오늘 말씀도 사실 굉장히 무겁고 어둡고 또 굉장히 진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고 가벼운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정말 긴가민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위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알고 있었는데 불을 주러 왔다는 둥,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는 둥,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깜짝 놀라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받아먹었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문제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항상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진짜 받고 이해하고 믿어지는 사람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이 두렵지는 않은데 그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더 이상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십니다. 예리한 칼날입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너무 무섭습니다. 인간적으로 가기 싫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는다는 건 그냥 어설프게 죽는 신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나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born again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슬픈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나에겐 답이 없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실 겁니다. 오늘 본문 49절을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구원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실 때 내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테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실 때 그것은 구원에 대한 초청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내가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정도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는 고난의 연속이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도 지옥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천국인 줄 착각하지만 실상은 죽어 있고 실상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온갖 욕망과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불신자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지르러 왔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 대상자는 여전히 불신자들입니다. 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로 그 불의 의미가 해석되고 믿어져서 그 구원의 의미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신자된 자들에게 이 불의 의미는 정결의 의미를 갖습니다. 너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았다면
그 불이 너의 안에 말씀이 떨어지면 정결의 삶이 시작된다. 성결의 삶이 시작된다. 성전을 날마다 청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이 불을 지르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로, 경고의 메시지로 강력하게 들려와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이 불의 의미는 주님을 입으로만 믿었다고 떠드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삶으로, 그의 심령으로 정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만약 이 세상에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있다면, 불을 받은 자들이 있다면 내가 도대체 이 땅에 왜 왔겠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결의 의미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우리에게 적잖은 위로나 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기복적인 은혜를 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유한한 삶에 병이나 고쳐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0절에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시죠.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우선 이 말씀부터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받아야 할 세례라고 말씀하셨죠.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이미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세례의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죽어야 할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세례 그러니까 침례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의식적인 침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 이제 세례교인입니다. 나 침례교인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의식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경험한 자, 고백한 자가 의식적으로 행하는 의식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의식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 봤습니다. 그 세례 받고도 침례 받고도 온갖 이 세상의 욕망을 태우면서 불태우면서 살아가는 가짜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라고 말씀하시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걸어가신 삶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형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쉽냐는 겁니다. 그것이 내 노력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5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례를 받는 자, 죽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 그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을 쉽게 바꿔드리면 너희는 내가 이 땅에 너희 유한한 복이나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너희 등 따시고 배부르게 이 땅에서 위안이나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너희
힘든 삶의 위로나 던져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나는 이 땅에 내가 옴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그 불과 같은 성령의 말씀을 던져줌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날 거다. 그 분열의 의미는 뭐예요? 세상과의 분별입니다. 세상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분별입니다. 가짜 평화와 진짜 평화의 분별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오늘도 교회 안에서 가짜 평화를 주장하고 외치고 그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십시오. 52절입니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질 것이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파탄내는 자인 것처럼 말씀하시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려고 오시는 게 아닌가?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그 불과 같은 말씀을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분열이란 말인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53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아유, 목사님, 세상에 그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런 게 예수 믿는 거라면 저 싫습니다. 아니, 가정 파탄범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파탄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설명드리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가정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 사실은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한 사람이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이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불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때문에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전 여태까지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가족들 구성원들이 아무리 화목해 보여도 서로 정말 죽고 못 사는 정말 끈끈한 가족 애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가정에 예수가 없으면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데 실상은 관계가 다 깨어질 대로 깨어진 가정들을 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지 않고 사탄의 영이 주관하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가면 믿지 않는 자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 된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 말은 미워할 거야 이 말입니다. 가족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고 너희 이웃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고 너 친구들이 너를 미워할 거야. 그런데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걸 알아라. 그거는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는 걸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세상과 이질감이 없을 것이다. 출애굽을 했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애굽 땅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들과 말을 섞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출애굽시켰으므로 너희는 그 애굽 사람들과 원수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문화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탄의 계략입니다. 야고보서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것은 성적 범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간음이란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될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수많은 신랑들을 데리고 사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는데 여전히 세상과 버타면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진짜 출애굽한 성도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불과 같은 말씀으로 어줍지 않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54절, 5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면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사람들과 이 세상과 적을 두게 될 것이고 원수가 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고난의 길을 겪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다가 54절에 가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서쪽은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서 서풍이 불어오면 지중해에 이 고온 다습한 이 습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곧 소나기가 내리겠다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저 네게부 사막지대입니다. 남쪽은. 그러니까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아 이제 엄청나게 찌고 덥겠구나 라면서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날씨를 예측합니다. 오늘날은 스마트폰에 다 기상예보가 뜹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유한한 인간도 예측 가능한 미래가 있다는 걸 얘기하시죠. 안 믿는 자들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내일을 예상합니다. 아, 내일은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내일은 이런 일이 오겠구나. 예상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머리로 상식으로 판단할 줄 알면서 56절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고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시간을 분간하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여기 때라고 번역된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그 유명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건 여러 번 여러분께 성경 공부 때 가르쳐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일직선으로 수평으로 그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유한한 인간은 오늘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점점 죽음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갑니다. 끝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이 수평적 흘러가는 시간, 없어지는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수직적 시간을 의미하는데 위로부터 오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게 카이로스. 그래서 이 유한한 수평적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던 한 인간에게,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카이로스로서 나에게 현재형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불과 같은 말씀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이때부터 크로노스의 삶에 붙들려서 허무한 세월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에 붙들려서 영원한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삶에 여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자는 허무한 세월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 인생의 끝은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어차피 내일이면 다 놓고 갈 것들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내게 임했습니다. 불과 같이 내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을 내 안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시선은 항상 하늘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에 붙들려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이라는 것은 이 그림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갑자기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동떨어져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어떻게 벗어납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신자분들이 하는 행위가 뭡니까? 저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합니다. 시계를 꺼버립니다. 스마트폰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만 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백날 첫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 중세 카톨릭처럼 수도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66권이라고 하는 정경이 있습니다만 이 66권 정경 중에 가장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한 책을 꼽는다면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꼽죠. 그래서 로마서에 별명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책이다. 로마서가 쓰여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정말 핵폭탄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배경이 뭡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다시피 단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 죄수로 끌려가서 죽기 위해서 로마로 간 게 전부죠. 그 전에 선교 여행을 로마로 가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이렇게 복음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다른 서신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서신들은 다 자기가 개척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그 복음을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굳이 서신에다가 그걸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거기에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이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신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가 세워졌대요. 거기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대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그들이 아무 복음에 대한 이해도 없고 체계도 안 잡혀 있는 것을 알고서는 그 로마서를 집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라면서 아주 상세하게 복음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서를 어디에서 쓴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은 아닙니다. 어디서 썼을까요?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저하고 여러분 공부하셨죠? 고린도는 지금도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언덕이 575m 정도 되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신전 안에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1000명의 여사제들은 실상은 사제지만, 사제라고 불려지지만 실상은 매춘부였습니다. 성전 안에, 신전 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신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는 매춘부들이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립니까? 고린도 하면 그 종교마저도 그렇게 타락한 도시, 다른 거는 볼 필요도 없는 도시,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풍요로웠지만 정치적으로 부패가 만연했고 타락했고 온갖 쾌락주의가 난무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찌들 대로 찌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도시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진수 로마서를 집필한 겁니다. 그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이런 메시지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영원하신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뼈대를 이루는 복음을 들려준 그 로마서를 집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까? 여러분, 신자의 삶은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죄의 현장 속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원한 현재로 카이로스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이 카이로스를 받아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크로노스의 삶을 걸어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57절,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여전히 크로노스의 삶에 붙들려서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느냐. 그 심판의 메시지, 성결의 메시지인 불의 메시지를 왜 듣지 못하느냐. 잘 들어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너 그 사람한테 붙들려서 감옥에 끌려가면 심판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려는 것인데 그래서 감옥으로 끌려가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회개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59절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식으로 살지 마시고 중간지대에서 어줍지 않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시고 분명히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중간지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신앙생활 없습니다. 출애굽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합니다. 출애굽을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 세상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앞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했습니다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합니다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거 없습니다. 그 감정의 사랑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진짜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면
하루하루 카이로스의 말씀을 받아서 카이로스의 영원한 현재의 시간을 누리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면서 그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떠들 뿐 절대로 그 말씀을 쫓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말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말은 이미 내가 죽은 자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내 안에 종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미 더 이상 나는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